오늘 제목은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세 가지 요소.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도를 보통 호흡이라고 얘기하지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호흡은 그냥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구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요 핵심인데요, 특별히 지금은 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예배당 좌석수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식사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식사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주일날 밥 먹어도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식사 할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조금씩 물어보는데요. 아직은 그 식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쭉 알아보니까 5월 1일부터 이제 식사를, 다음 주일이죠. 그때부터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거의 성도님들이 예배 출석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 많이 출석을 하시는 편인데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또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2년 전 그 상황으로 일단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새롭게 또 이제 교회 사역들이 활성화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따릅시다. 지금은 참으로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꼭 교회만이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전환기에 모든 분야에서 아주 순조롭게 잘 이렇게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론 세 가지 요소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기도의 영역은 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수시로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어떤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안에 기도의 요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요소는 뭐냐면 구하는 요소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요소.
무엇보다도 기도는 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주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대화 기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요청을 합니다. 떡 좀 달라. 친구가 찾아왔는데, 멀리서 찾아왔는데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친구 아니냐, 가까이 사는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떡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 보니까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여러분, 기도는, 이것을 기도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장소도 없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성전에 와서 작정 기도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해도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집에서 해도 되죠. 되도록이면 예수님께서 예배당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항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밤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두운 날에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 주세요.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한 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찾아온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시고 한영신학대학 교학학 교수인 정석규 목사님이 다음 세대 교사 헌신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린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배고파, 사탕 줘. 딸이 배고프니까 사탕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뭘 줬냐면 밥을 줬대요. 사탕을 주지 않고 밥과 빵을 줬더니 잘 받아 먹더래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아이는 사탕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탕을 주지 않고 밥이나 빵을 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뭐 사탕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처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사실 우리가 필요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 서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기도는요, 노도 있어요. 안 돼. 예스, 그래, 그렇게 해줄게. 또 지금 당장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좀 기다려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친구가 거절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죠. 왜 줍니까? 강청함을 인하여서 간절히 구하니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친구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안 줄 때는 있긴 하겠지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는 없습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죠.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하늘 아버지가 있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장의 구조상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좋은 것, 베스트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내주. 그런데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그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고 활동하지 못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단순히 구하는 것뿐 아니라 찾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찾는 요소.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른 친구에게 직접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행동이 따를 수 없는, 실천이 따를 수 없는 오직 기도밖에 남은 것이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동시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가운데 길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길로 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하죠. 그러나 계속 찾아와서 강청하니까 그 불의한 과부라 할지라도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어떤 문제가 딱 막혔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기도하지요.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논문 지도 받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논문을 써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학원 때 이제 신학대학원 때 논문을 쓰고 그다음 박사과정 다 마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논문 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박사과정은 수료로만 남아 있는데, 처음 논문을 쓸 때 이제 교수님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하죠, 교수님에게. 그러면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딱 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내가는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글을 써요.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막히죠. 논문을 쓰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논문을 보여주며 쓴 것을, 그러면 교수님이 점검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참고 문헌을 이렇게 또 줘요. 처음에도 줬지만 또 참고 문헌을 또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참고 문헌 책을 가지고 또 이제 연구를 하고 글을 씁니다. 또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럼 교수님에게 전화해요. 그리고 학교 갈 경우에 있으면 교수님 문을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주세요. 이 책을 읽어보라고 또 힌트를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거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논문 주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논문 자료를 찾고 또 찾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가운데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부르짖는 요소가 있고 구하는 요소가 있고 찾는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는 문을 두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을 두드리는 요소. 떡 세 덩이가 필요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그 문 주위에만 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친구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지 않고 깨우지 않고 그러면은요, 떡 세 덩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분명한 필요를 가지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모든 만사가 다 그렇긴 하지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뚫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1차는 아시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를 다시 돌면서 교회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 막습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선교와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옳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다 막혀요. 부르기아로 갔는데 막혔습니다. 갈라디아로 갔는데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갔는데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갔는데 막혔습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막혔어요. 다 막히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환상에, 마지막 날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지경입니다. 첫 성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유럽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죠. 유럽에서 복음이 왕성해져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찾고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을 또 찾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좀 하셨어요. 50m를 걷지 못했습니다. 50m. 걷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쉬었다 가시고 그랬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중에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면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이 허리 치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허리 치료를 하면은 물론 치료가 되겠지만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이 디스크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 고치기로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물론 나중에는 좋아지셨죠. 수술 안 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자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허리에 좋은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을 해요. 잘 적용이 되는 것, 잘 몸에 또 맞는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또 잘 안 맞는 것들은 또 다른 자료를 찾아가면서 또 실천하고 그러다가 또 막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치료가 다 됐어요. 깨끗해가지고 지금은 뭐 연세가 꽤 되셨죠. 그런데도 아주 건강하게 어디든지 등산까지 하시면서 걸어 다니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방식을 다 정리해가지고 치료 도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 놀랍죠? 허리 치료를 받기로 해가지고 본인의 허리를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이 허리를 치료하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 좀 무거워요. 그냥 만드니까.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만들어가지고 특허도 내고 저에게 하나 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요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수시로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또 내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정 가운데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나가고 두 걸음 나가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선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상급받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참으로 기도의 성공자가 돼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